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시온의 기초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쌓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외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과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남유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그들이 이르기를 할 때 그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할 때 그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뭘 가르치겠다고 하느냐? 누구한테 무엇을 전하겠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 유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어린 아기들 가르치는 그런 말들로 지금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사야를 아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러분 이거 뭐 무슨 말이야?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유치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버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짓거리고 있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짓거리가 있다라고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사야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애들이나 가르치는 애들이나 할 만한 그런 말을 지금 내뱉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말이 유치하구나. 너의 말은 어린 아이들에게나 해라. 우리는 네가 하는 말 안 듣겠다라고 이사야의 말에 지금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련해 보이는 이사야의 그 말 속에 진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생명과 구원을 얻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지금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앞절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말 더듬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유치한 말 하는 것 같고 애기들처럼
엉뚱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너희들의 그 태도와 행동 때문에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망, 스올은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 애굽과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치러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이건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기 거짓과 허위는 역시 앞에 나왔던 죽음과 스골로 대변되었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적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 적보다 더 강한 애굽을 붙잡았으니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얼마나 근거 없는 확신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지금 너희들이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오듯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려올 때
너희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쓸려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18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마치 홍수와 같은 큰 물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지금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어떤 존재와 같으냐?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고 이불이 좁아서 그 몸을 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6절, 17절에는 또 다른 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덮지 못하는 이불 같은 애굽을 너희가 의지하고 있고 홍수가 나면 그냥 한순간에 쓸려갈 만큼 너희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16절에 들려주고 있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비바람이 불어보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겠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쓸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중심과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큰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죠. 비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날 때 견고히 서 있는 집이 있고 무너져 쓸려 내려가는 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다른 것에 기초한 집은 무너지고 쓸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에 어버버하게 들리는 이 미련한 말을 믿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쓸려 내려가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이 말을 미련하다라고 여기고 세상과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쓸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일단 2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지혜 이야기를 합니다. 파종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갈기만 하느냐? 아니야.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느냐? 아니야.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소해향 뿌리고 대해향 뿌리고 또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여기에 뭐 해야 될지 저기에 뭐 해야 될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여기저기 꼭 필요한 곳에
농작물들을 심는다는 겁니다. 심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방법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은 막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곡식 다 날아가는, 부서지고 가루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기가 막히게 곡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수하고 떨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작물을 심고 거두고 타작하는 방법도 이렇게 작물에 따라 다양할진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곡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타작하도록 농부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각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께 없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간다면 무너질 일, 흔들릴 일, 망할 일이 절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말을 듣는다고 무엇이 이루어질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잠들었던 영, 죽었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내가 세상에 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